예.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가질 수 있었다고요?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들의 방해를 막아주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9절로 12절은 64장 9절로 12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까지 12절까지 읽으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상태가 그들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불안한 마음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을 65장에서 보겠습니다. 2절로 7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죠. 분리하는 거. 너희들은 부정하다 우리는 정하다 라고 하는 분리하는 모습. 보라 이것이 내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 성전 재건축으로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야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던가 아직 때가 아닌가?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답변이 있냐라고 하면은요 너희의 생각을 따라 하나도 변하지 않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축한다라고 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없어 그 말이에요. 정리 다시 할게요. 이거 정말 어렵다. 첫 번째 무슨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직 때가 아니든지 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지금 혼란한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해요.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뭐냐면요 너희가 변하지 않는데 너희의 지금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아니야. 없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학개나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는가?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 스가랴서
보겠어요. 8장 9절로 13절. 오늘 성경 많이 읽네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만이, 성전을 재건한 것만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길만이 너희에게 살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복을 줄게 라고 지금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읽어졌어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논리가? 성전 재건축만으로는 문제 해결점이 아니야. 그런데 스가랴를 통하여서, 학계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야기는 성전 재건만이 살 길이야.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럴 때에 그 성전 재건축으로 될 수 없어? 성전 건축만이 살 길이야 라고 하는 본 뜻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성전 재건축은 뭘 말하느냐? 보이는 성전. 그 보이는 성전은 자기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자리 잡고 살았었을 때에 평안히 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영화를 다 놓아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금 지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스룹바벨을, 그때는 스룹바벨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의 왕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그 이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크게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지금 말을 그렇게 했더니 성전을 건축하라,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여튼 한국말 이상해. 성전이란 말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또 이야기해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 줄게.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안 돼. 너희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서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알았겠지만 학계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학계에게 말한 말은 그 말이야 라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한다고요. 이제. 됐죠? 그럼 학계가 성전 건축 재개를 독려하고 나선 지 2달 후인 주전 520년 10월에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임하였고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1장 1절은 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 2절로 6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너희의 조상들의 길은 무슨 길이냐?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말해요. 이것은 도리어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상들의 길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진노를 살 만한 일이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악한 길, 악한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아니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어요. 1장 7절로 6장 8절까지를 통하여서. 그 8가지의 환상은 뭐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그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짓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방해꾼들이 있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랑의 궁극의 상태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의 상태가 궁극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의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를 다 자기 사랑의 상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사랑의 그 형체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 지금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잘 몰라요. 무슨 일. 근데 친절하게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준다?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기병과 그 다음에 8번째 환상으로서는 네 병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열국은 저를 보세요. 열국은 10개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잖아요. 여러 나라는 그 여러 나라만이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그 열국 안에 우리의 마음도 다 뺏겨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넷뿔과 대장장이 4명 나오죠. 그건 넷뿔과 대장장이 4명 열국, 그 다음에 7번째 에바 속의 여인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대충은 나오겠지만 몰라도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죠. 그거 뭐예요? 그게 2장 5절에서 불성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환상일까요? 측량줄을 자꾸 착 쟀어요. 성전을 쟀더니. 근데 성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담을 헐고 열어 제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뭐 열려진 모든 산지 사방에서 다 몰려오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은. 그럼 보통 우리가 성곽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 편, 이 밖에 있으면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은 없어요. 그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았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회복되어질 성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어질 성전의 형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으려고 맘먹었었던 성곽이 있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있죠. 그 다음에 국토 있죠. 그 다음에 주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국민, 돌아온 5만 명.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성이 얼마나 커요?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다 들어갔는지 5만 명도 못 들어가고 남았는지, 그때 살고 있었던 자들이 더 들어와 있는지 어쨌는지, 성곽을 얼마나 크게 졌는지를 몰라도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곽을 마지막으로 중건하잖아요. 그냥 아는 척 하세요. 다, 그렇죠? 다 성곽을 해요. 그러면 성곽을 이렇게 둘렀다라고 하는 말은 경계가 지어져서 땅이 거기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온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씀운동에서는 모형적인 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회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기를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모형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는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성전은 그거 아니야. 무엇이야? 지금 열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의 경계를 없앴어. 그리고 측량줄을 해봤더니 어때요? 엄청나죠? 성벽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방인과 무엇인가 거룩한 자와 이런 구분되어진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회복된 시온의 상태,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온,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 저 성벽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성벽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땅이라고 하니까. 그 성벽을 뭘로 지었다고요? 불성곽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불성곽의 의미는 뭐예요? 성곽은 왜 짓죠? 그렇죠. 대적에게서 주민을,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시온은 그런 구분이 있어서 의가 있는 자가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모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의미의 성취거든요. 그럼 아담에까지 올라가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이방과 유대인이 따로 구분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 약속된 것을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일하시는 모습을 아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설명도 불필요한 건데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8가지 환상은? 다 같이 시작. 열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보여주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공포하게 하는 거죠. 열일하시는 하나님.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5장 1절로 4절에서 아기는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여호수아의 옷을 정결케 하는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죄로 오염된 백성들을 정결케 하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케 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를 어떤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문제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짓는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져요?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회복의 포징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4장 10절 그 말이 그 말이죠. 너희는 무슨 일이 내 생각대로 확 일어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성전, 외형적인 성전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참 성전을 지으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하게 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은 소망 없어요. 우리들에게 무슨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는 아주 사소한 듯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한 사도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도 그 일은 차근차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스가랴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으로 보아서 외적인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6장 9절로 15절을 보세요. 6장 9절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라. 여기 한번 보세요.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수아, 예수스, 예수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씌우라고 하느냐면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자들의 손에 들려진 금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6장 12절로 13절 상반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이렇게 나오는 내용 15절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봐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관을 씌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싹이라 이름하는 연한 순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성전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지을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 결국 이방인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금방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정말 잘했어요. 이겼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이방인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 걸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내가 중단했다가 다시 지금 지었잖아요. 그러니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 지어질 성전은 뭐라고 하냐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짓는데 그 지을 때에 그 재료들을 이방 족속들이 와서 짓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왜? 워낙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싹 나오고 이방들이 와가지고 지은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져가지고 지어져 가는 성전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느꼈던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 다른 참 성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에 의해서 제시되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알았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그럼 이것을 말을 하면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유 주여. 수룹바벨 성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본질적인 성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짐이 되어졌다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지요? 성전된 것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요. 예수를 빼요. 그래서 앞에다 탁 앉혀 놓으셔요. 그리고 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요. 이게 뭐라고요? 샤먼,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혹시 과격하게 말하는 자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내 안에서 빼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빼서 밖에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거든요. 처음에는요 보이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가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저 단은 저 목사들만 올라가는 데고 여기는 밑에 가는 데고 저기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가 이쪽은 신발 신고 있어도 되고 다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밖에다 놓고 그 단에다 모셔놓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 왜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래서 그걸 이번 노예에서 말할 때 상선벌악, 인과응보, 지성, 감천. 다시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인과응보, 상선벌악, 지성, 감천. 그럼 감천 하려면 지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성을 들여서 감천하게 되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뭘로 생각하냐면
나 좋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신앙을 하나님 섬김으로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와 하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앞에다가 모셔놓고 그를 향하여서 지성, 그건 뭐예요? 금식, 기도, 헌금, 열심, 전도 이런 것들을 열심으로 드리면 감천,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복을 쏟아 부어 준다. 이걸 신앙으로 알고 있다니까. 깝깝하게.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대답이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아니요, 맞아요. 답이 맞았어요. 다시요. 잘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밖으로 끄집어내서 예수와 하나님을 밖에다 놓으셔요.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여러 가지 행위, 금식, 기도, 그리고 연보, 봉사, 전도, 기타의 내용들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봐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나에게 열에 하나를 드렸는데 열에 9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감천의 행위를 결과론 삼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놓으면 좀 약하니까 목사들이 무슨 장난을 치냐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니 보이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말씀을 싹 갖다 붙이면서 목사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방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밖으로 끄집어 안 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막 어떻게 섬겨? 주여! 나와야지 섬기지. 주여! 이렇게 못 섬기잖아요. 주여! 이게 섬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웃사랑이 나온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되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이웃을 섬겼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내게서 나와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이는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도 하지도 마! 하고 어디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못하지만 서신서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자꾸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밖에다 놓아두고 인간이 지성을 들여가지고 감천,
하게 되어지는데 인과 응보,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이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하는 내용. 상선 벌악. 내가 나쁜 짓을, 예수를 믿으면서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내가 선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일반 잡종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게 기독교인 것 마냥, 그게 복음인 것 마냥 선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하는 성전,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 그걸 내가 지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럼 보세요. 그렇게 되어져 참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 자들의 나타나는 상황은 뭐하냐면은,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에 판벽한 집을 만들면 자기 사랑을 하면서 이웃을 자꾸 내칠까요? 받아들일까요? 내치게 되어 있다고요.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고 자꾸 선을 긋게 되어지고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 혼돈 사회가 이루어져 가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사마리아인, 혼혈인,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그게 나중에 가서 무엇에까지도 가게 되어지느냐?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의 형태로 나와지게 되어지고,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섬겼느냐? 일제에 천황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 천황 숭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갈라치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와가지고 내 목에다 칼을 대어들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집사님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갈릴레이 같이 그건 맞나요? 지구는 네모졌어. 나오면서 그러나 둥글어. 이렇게 말하는 나와.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주때가 있지. 난 죽음을 하리라. 그럴 때에 이 주때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덜 됐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내용을 서로 감싸 안아주는,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그 성전의 재료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로 써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감동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된 자를 향하여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항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니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준다.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목에서 꼭 질문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인데요? 그렇지, 안 알려주지. 그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분, 누구를 보면 알아요? 봐봐요. 그 사랑의 그 사랑은 특별한 조항으로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이지. 그걸 뭘로 할 수가 있느냐면요, 바울이, 베드로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했던 그 걸어갔던 길을 보면 특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며 장막 깁는 일을 했으며 자기의 짭을 가지고 고기도 잡았으며,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었을 때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다시 바다에 가서 어부했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이 그 일을 할 것이지, 그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의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이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새 수원평안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굉장히 애틋해요. 뭔가 그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애틋해.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면 그냥 곧 죽어요. 좋아. 곧 죽어요. 왜요? 제가 좀 변했잖아요. 옛날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유해졌고. 왜요?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나이가 먹어서 유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심장으로 보아지는, 그래서 왠지 안타깝고 보고 싶어지고 궁금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네가 더 많이 나한테 주었느냐,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줬느냐, 그런 개념이 별로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알겠지만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던가요? 없어요. 물질을 보면 만족함이 있던가요? 10억하고 100억의 차이가 있던가요? 있겠지요. 조금. 그런데요, 100억 넘어가서 1000억씩 가져간 사람들은요, 물질의 개념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부요해서 돕고 그랬던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일상이에요. 신앙은요,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선계, 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웃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나 내가 그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함은 그의 삶의 의미가, 그 약한 성도가 나의 행동을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술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내가 참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법으로 걸려서가 아니라 그 약한 성도가 그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내가 모든 일에 자유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 성도는 같은 지체로서의 약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난 약하니까 네가 다 이해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가슴이 아프죠. 난 약하니까 네가 다 이해하고 나는 이해만 받을 뿐이야. 그렇게 살으시라고요. 강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요, 평강이에요. 평강. 자, 결국 돌아가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 전을 건축하는 자는 굉장히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 말해요. 예수가 만약에 힘 있는 자로 와가지고 이 땅 위에서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라고 보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로 8장 23절에서 스가랴서 7장 1절로 8장 23절에 대한 내용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8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8장 18절로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포로기 동안 70년 그 내용이 금식,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함이니 포로된 이유에 대해서 율법을 어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알아서 탈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기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왜 잡혀갔다고 말해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4님이 대답할 것 같다. 지금 표정을 봤어. 표정만이라도 좋아요. 도대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모세오경 그 얘기. 그렇죠. 모세오경 그거죠. 모세오경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죠? 10개. 예?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어떤 형태적인 네. 성문법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웃사랑이 결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다 놓아두고 섬기는 대상으로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웃은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열심히 섬겨서 내가 하나님과 통화해서 나한테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업수히 여긴 거거든요.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시온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어디로 보내게 되어지느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게 포로기 70년 동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요. 그렇죠? 우리가 되어진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지. 그럼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었다라고 보면 이웃사랑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해내겠다. 스가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7장 7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방 중에서 저주된 너희들을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진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나는 특별해.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분리해내어져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럼 그들이 분리된 대상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은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이방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복을 전달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결여는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는 가난하고 업수히 여기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분리고, 조금 넓게 잡아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배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진다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하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성전이 되어질 자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의 성산,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7장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 것이다 아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이 회개한다라고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놓고 금식을 70년 동안 행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금식을 행하는 그 금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의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 아니야.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했겠지.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이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범함, 그 율법의 범함은 소외된 자들을 멸시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방들을 배척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다시 회복의 상태를 만들어 줄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것처럼 이방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룹바벨 성전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가 중단하지 말고 중단했던 것을 다시 지금 시행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혹시 무엇할까봐 오해할까봐 그 성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범한 그럴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안에서 너희의 의를 쌓기 위하여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한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었었고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었더냐. 그러면 그 금식은 진짜 금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야기를 58장인가요? 58장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5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58장에서 쫙 하면서 금식을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금식은 그게 진짜 금식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굶고 하나님에게 떼쓰는 짓은 했을지 몰라도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금식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외형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너희의 행위를 또다시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행위로 내가 내 마음을 감동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 학계를 통하여서 말했던 그 성전 지으라고 하는 말은 그 성전 지으라는 말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성전 지으라고 학계를 통해서 말했던 것은 그래요. 해석을 하면 내가 지을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어서 그 성전에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다 배척했던 자들이 다 몰려와서 성곽이 없어져 버리고 불성곽으로 다 지키면서 그곳에 차별이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지는 참 금식의 그리스도로 지어질 참 성전을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안 보고 말하는 것이 낫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혹시 끝으로 지어지는 수룹바벨 성전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진 줄 알아서 그 성전을 짓다가 이런 식이면 진짜 이건 아닌데 하고 지금 중단해버렸다라고 보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했던 내가 약속했던 성전을 잘못 이해한 거야. 내가 말하는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 곧다이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성전은 참 성전,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질 성전,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어지지 아니하는 참 성전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지금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했던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날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답은 없었어요가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 이루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뭘까요? 하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든지, 두 번째로는요, 그 성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전 재건은 보이는 것 아니야. 그럼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참 성전이야. 그게 9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는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하여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 아, 크게 말해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로 이루어질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바로 안 나와요. 지금까지 흐름은 뭐냐면은요, 수룹바벨 성전이냐 참성전이냐예요.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의 웅장함을 기대했던 그들은 무슨 성전? 무슨 구원자? 첫 글자가 맞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걸로 알아들어요. 학계가 말한 내용을. 다시 성전을 지켜야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또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스가랴를 급히 보내가지고 2달 후에 보내가지고 아니야! 너희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무슨 성전이라고요?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이게 그 내용이 참성전에 주인으로 오시는 분은 겸손하여 무얼 타? 나귀 새끼.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왕이 나귀 새끼를 타요?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활도 끊어버리고 말도 끊어버리고 이거 웃기잖아요. 병거도 없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화평의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 성전의 의미는 그런 정치적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우리도 나귀 새끼와 거만한 자리에 있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에 대한 내용이면서 영적인 메시아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이 육신으로 얻어질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까지 불쌍한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기에 안 나오시는 것이 좋아요. 뭐 어디 나가야 돼요? 광화문으로 나가야 가죠. 여러분, 절에도 안 돼요. 진짜 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무속이라고요. 무속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그 길인데 천박한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독교를 바꿔놓고 있다니까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바꾸어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초보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재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웃의 성도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찬 거라니까. 또 이렇게 말한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가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던 말던 내가 지금 가짜 마음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는 가짜 마음, 이건 진짜 마음인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까 하면 내 마음이 무엇하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거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네? 보고 싶고. 그렇죠. 주고 싶고. 또 하나, 저는 그래요.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이는 것,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에 눈이 팔려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여 보소서 얼마나 웅장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겠다. 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뭐예요? 지금 스가랴서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참 성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성전의 지체 삼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로 삼아진 나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에 뛰는 심장에 의해서 그 심장을 가진 다른 존재, 아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같은 존재를 바라보고 어찌 궁금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뭘 대단한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과 두고 온 그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을 솔로몬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사랑이 어땠으면 저렇게 왕궁의 생활을, 저는 그걸 동료 아비삭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동료 아비삭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자유를 할 거냐 왕궁에서 살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길 정도예요. 환청이 들려요. 그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놓아주세요. 뭐 때문에 도대체? 아니 여러분 솔로몬과 사는 것이 좋아요? 그 목동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왜? 1대1로 사니까? 목동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 목동하고 사는 것이 왜 좋으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심장으로 같이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걸 어찌 그 마음에 그게 그냥 신앙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뭐 별거 있어요? 왜 돈 벌어요? 다 같이 시작. 잘 대답해 줘봐요. 왜 돈 벌어요? 한 단계 더 거치자고요. 왜 돈 벌어요? 벌 때는 쓰려고 벌잖아요. 거기서부터 나가자고요. 벌 때는 쓰려고 하잖아요. 쓰는 것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는요.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는요. 옆집 거짓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의 쓰는 봉사는 밖에다가 또 이웃을 놓아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 대목에서 내가 꼭 말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예? 대답 잘해요. 걸릴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서 이웃된 자기 지체들을 양육하고 먹이는데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제가 다 쓰지 아니하고 남겨놓고 요건 내가 좀 숨기고 있다가 나를 드러내는데 쓸 거야? 그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겼어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묘하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돈이요, 돈. 꼭 거기에서는 걸린다? 돈을 왜 벌었어요? 쓰려고.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요? 아니, 그 말이 어렵다니까. 목사가 말씀을 연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체들을 위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돈을 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건 어려워. 그러니 돈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이겨버리는 만몬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요. 두 가지에 딱 걸려요. 이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돈을 다 쓰겠습니다. 이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가거든요.
근데 인생이 가다 보면 어느 때가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경계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끝없이 쌓아서 싸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별로 아깝지 않도록 쓰거든요. 자식이 귀해요? 지체가 귀해요? 모르겠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일 났다. 시험에 든다 이제 진짜. 정말 참 어렵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쓰는 것이 지체됨의 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왜 돈을 써요? 자식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또 아까운 적도 있지요라고 말을 하지 말고 제발이지. 삐딱선을 좀 타지 말고. 지체를 위해서 쓰는 거?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난한 지체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을까 봐 참 걱정된다. 몸으로 때우는 14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 나오죠? 다 끝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되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곳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 섬기는 나라? 섬기는 나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왕됨의 기쁨,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우리가 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이라고? 아이고, 이런 경망스러운 놈이 어디가 있어. 네가 신됨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 때 네가 신이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신을 뭘로 보느냐면 섬김을 받는 존재로, 왕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신이 된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삶?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신이 됐다라고 해서 높아지는 것 같이, 교만한 것 같이 그렇게 선언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전한다고요? 화평, 평안, 평강을 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스가랴서의 9장에로부터 14장까지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강림.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성전이 이 땅 위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 가다가 수원에서 어느 길을 가다 보면은 삼성 본부가 있어요. 와, 거대해요. 딱 있고 양쪽에 두 개가 쫙 올라가 있는데 삼성 건물이 많지만은 거기 영통인가 어디에 그렇게 지어진 모습을 보면 무슨 막 그냥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 가끔 가다가 SF 영화에나 보면 어떤 건물에 쫙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마무시한 건물이 있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제일 어마무시한 것 같아. 이야, 정말 웅장해요. 그런데 메시아의 강림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을 성전이라고 지어놨다라고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전, 외형적인 성전이라고 보면은요, 아마 수룹바벨 성전 게임도 안 되고 솔로몬 성전 게임도 안 되고 그 뒤에 헤롯 성전도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정말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낡고 쇠하여서 다 이 땅 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은 거기에 있지 아니한데 너희들이 그걸로 시작했고
중단되어질 때 다시 너희에게 성전 재건하라 하고 하니까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에게 흘릴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나올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9장에서 14장까지 스가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야기해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메시아의 모습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 9장 9절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두 번째,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6장 12절이었었죠? 그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순이 나타서 성전을 짓는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지을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헤롯같이 왕의 권세를 가졌다든가, 고레스와 같이 힘이 있다든가, 뭐 이런 자들이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그 성전을 지켰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강림 때 그의 모습은 은 30에 팔린다라고 11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3장 7절에서는 그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만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상태? 칼에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6장 13절에서는 제사장직을 가진 자요. 9장 9절과 14장 9절에서는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4절에서는요,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고 나와 있고, 6장 12절로 13절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순이라 이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나와 있고, 그는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시는 자인데, 병거, 군마, 활 없애고 꺾고 평화를 선포해서 그 평강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 오늘 복음서에서 27번, 계시록에서 41번을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스가랴서를 복음서에서 27번을 인용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41번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요한 내용이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겠어요? No. 학개가 말했던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겠어요? No. 그럼 둘 다 노라고 보면 그 학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전은 이런 성전이야 라고 풀어주고 있는 그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잖아요.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죠? 다시요. 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죄라고 하면은 뭐가 죄냐면 사람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예수님. 좋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이 되어야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 신으로 살아가려면은 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생명으로 바뀌는 내용을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줘요. 그게 세상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상법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무엇인지 몰라.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따들리 써먹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은재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자꾸 갖다 묶어놓고 목사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난질을 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인데 그걸 너희들의 금식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금식으로 그 이웃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결박을 풀어줄 수 있어? 없어. 그 금식은 내가 하는 금식,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고통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로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보여주어서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참성전. 너희로서는 안 돼. 그럼 참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안에다 품고 죽으시고 우리를 안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향하여서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을 자꾸 밖에다 놓고 또 섬긴다라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으니 그 생명이 가진 자들끼리 그것은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구분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의 의미는 그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기에게 은사를 주어서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모아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가? 그것에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것에 강한 자들의 내용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평준화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평평하게 만드는 그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선지서에, 아니 서신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겸손한 메시아, 참 성전으로서의 메시아, 그것은 성전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주고 있다면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저걸 다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사람으로서는 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 안에 포함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지체로 이 땅 위에 지금 우뚝 서게 되어졌으며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 같은 지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또 안 나오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자꾸 알게 되어지면 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조금은 깨닫는 것이, 깨달아지려고 할 때 나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대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벌면 벌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되어 만들어 가신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열심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시간은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늦게 흘러가고 있는 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누구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할 날들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지체된 자들의 모습이 참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명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느낌이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꾸자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가다 보면 우리의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참성전의 주춧돌이 되시고 참성전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서 감격되어진다면 그를 향하여서 다시 밖에다 꺼내놓고 그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돌아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평강, 평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 평강, 평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예.